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안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8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의 환난과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될 증인들, 그리고 마귀의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6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설명이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9장까지의 이 환난과 이 징계의 시간들은 회개를 위한,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 내가 들어가겠다.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교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0장,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영원한 교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묘사하지만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그러한 교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나는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면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나라가 완성되고 태초의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3장의 짐승은 아돌프 히틀러거나 어떤 악한 자이거나 유명한 악한 자인가? 그리고 20장의 곡과 마곡은 저 중국과 소련, 러시아인가? 그리고 666은 바코드인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해석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중공과 소련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바코드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아돌프 히틀러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서 연단받게 될 것입니다. 정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몇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은 자기를 신으로 예배하라는 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소아시아 7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도하지 않을까? 그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섬기지는 않을까?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백성들은 도미티안의 박해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증거로 보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절망에 이르렀고 신앙은 헛수고이고 사탄의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박해 앞에서, 처절한 박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탄 즉
도미티안 황제 뒤에 있는 사탄이 득세하여서 그들은 거의 절망에 이르렀고 배도의 위기 앞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아직도 그들을 보호하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이키면 결국 그들은 승리할 것이고 사탄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큰 축복을 받을 만하며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세상에 공포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자만에 차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들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잘못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화를 요구하고 있고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그들은 현재는 사탄에게 넘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봤고 하나님의 미래적인 개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환난과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신다. 사탄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요한은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한다고 한다. 교회는 미지근하고 타협적이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요한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포기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의 표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정화의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일곱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미래에 두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다. 천년간, 즉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천년 왕국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 지금도 통치하신다.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죄를 지어서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풀어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실망하지 말라.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미래에 임재하실 것이지만 현재에도 함께 하신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덟 번째,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로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사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위로부터 받은 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아홉 번째, 그러나 저자는 이 메시지를 정확한 수로로 묘사할 수는 없다. 은밀한 언어로 할 수밖에 없었다. 요한은 창녀들과 모독적 짐승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 많은 표상들 배후에는 로마가 서 있는 것이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밤모섬에 감옥에 갇혀서 이것을 쓸 때 로마의 검열관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많은 환상과 많은 상징과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검열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을 묘사하는 로마, 사탄을 묘사하는 인본주의, 세상을 정죄할 때 우리가 적나라한 메시지를, 우리가 적나라한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검열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과 숫자와 상징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그 환상과 숫자와 상징의 의미를 잘 알았겠지만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과연 이 환상과 숫자와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그런데 요한은 묵시문학적 형식을 사용하면서도 내용은 반대로 말한다. 묵시문학은 고난을 주는 자를 사탄으로 묘사하지만 요한은 고난은 하나님의 정화의 작업이라고 한다. 박해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12번째, 현재 박해의 목적은 교회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만을 씻어버리고 자만을 없이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 박해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지상교회는 징계를 받고 개혁되어야 한다. 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째, 그 박해를 통과한 자들은 참으로 하늘에 있는 천군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도 완전한 교제를 맛보게 될 것이고 자비와 사랑을 풍족하게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 틀을 갖고 있지만 묵시문학에 매이지 않고 독특한 장르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해석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기록한 내용을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